오늘 우리 금방 같이 읽은 시편 15편은 금방 읽은 대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님의 성산에 서게 될 자가 누구냐, 그에 대해서 노래하는 다윗의 시인데요. 자, 1절 보니까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부른 노래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에 대해서 노래한 시인데, 2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 또는 제사장, 성전 문지기인 제사장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느냐.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재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편 15편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구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해당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는 걸 넘어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2절 그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또다시 설교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수십 번 제가 설교를 했던 주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오기로는 우리의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행위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예요? 전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바울서 시인에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가깝다,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데 가깝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더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잘 안 하신 것 같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도 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기 인생의 집을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냥 너무 많아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 2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정직, 공의, 진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짓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거짓 싫어하세요.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그랬어요. 거기에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이 나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를 얘기하면서 거짓이 2번 나와요.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거짓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를 아주 명시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최종적 심판, 지옥불에 떨어질,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 있다.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제는 회개하고 삶이 변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악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장사할 때도 절대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도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의 계명을 총통 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행태라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빼깔이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에요. 정말 조금 정신 안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하면은 코백하는 세상이죠. 조금 어리숙하게 보이거나 순진해 보이면 이용당하고 그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배만 이속만 차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영생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 다 이웃 사랑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살지 말고 이웃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그 독거노인들 무료급식하고자 한 거, 그거 정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럼 얼마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어요. 내 이웃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에게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형제에게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형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합당한 백성은 물질보다 형제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거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 챙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돈 욕심 때문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이웃보다도, 아니 가족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셔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될 때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부자가 되는 게 위험한 일이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탐욕이고,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내 앞날은 아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탐욕이고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면 모든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해도 절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네 번째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키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의 바른 삶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바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은 뭐예요? 단순히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뭐라고요? 헬라어 기노스코요, 경험하여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 단순히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서 정직하고 이웃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꼭 미래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했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져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이 세상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 세상 살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갑자기 천국 가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보지도 않고 동행해보지도 않아서 어색해서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릴 때 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팍 안길 수 있는, 찬송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니 그냥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이웃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